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참 많은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 평화, 행복, 기쁨과 같이 긍정적인 감정 가운데서도 살아가지만 위협과 두려움, 슬픔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 역시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이런 감정은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은 중요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돌볼 때, 혹은 그 소중한 그 무언가를 바라볼 때 나타나게 되겠죠. 평화의 감정은 뭔가 호수가 보이는 잔잔한 호수가 물결치는 그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 하며 책을 읽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려운 감정은 어떨 때 느껴질까요? 아마 새벽 2시쯤 모든 불이 꺼져 있는 도심을 홀로 걷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픔의 감정은 언제 느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혹은 오랜 기간 떨어지게 될 때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감정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감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감정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슬플 때 슬퍼해야 정상이고요. 사랑스러운 그 순간에 사랑스러워야 정상이고요. 자, 만약에 사랑하는 누군가와 길게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하하하하 웃게 된다면은 그 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나와 함께 있는 게 그토록 힘겨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신나는 놀이동산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혼자 울게 된다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황해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서럽게 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다양한 감정은요, 그 상황에 맞게 일어나곤 합니다. 기쁠 때 기쁨이, 슬플 때 슬픔이, 화날 때 화가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정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한창 성장 중인 주인공의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가 날 때는 버럭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을 컨트롤하고요, 평소에는 기쁨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을 때 슬픔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주인공을 컨트롤하고는 합니다. 언제 한번, 아주 재밌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나타나는 장면들에 대해서 아주 재밌고 귀엽게, 아이들이 보기 편하게 잘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보편적으로 우리는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합니다. 행복하고 기쁜 상황에서는 당연하게도 그런 감정을 내보이게 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절망적이고 힘겨운 상황에서는 그런 감정들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이고 힘겨운 감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의 표현과는 정반대되는 감정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언제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이 선지자가 기록한 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자랐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지역 출생인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몇 살인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장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 중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작에서 시기오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가온 혹은 시가욘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 노래나 시의 형태인데요, 사실 이 시가온 역시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장단에 맞추는지, 자진몰이 장단인지 그런 장단인지 전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19절을 보면은 이것이 노래 가사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시가욘이라는 노래가 어떤 게이름을 가지고 어떤 멜로디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악기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노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성경을 보면요, 3장을 보면은 지휘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휘하는 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하박국 3장의 기록은 어쩌면 찬송의 가사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 찬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쩌면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추측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 많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저희가 예배를 열면서 찬양을 벌써 4곡이나 했는데 다양한 찬양을 부릅니다. 다양한 가사로, 다양한 멜로디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가사와 멜로디는 작곡가 혹은 작사가의 상황과 감동에 따라 정해지고는 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는 어쩌면 작곡, 작사가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가사를 잘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큰 은혜로 와닿아지고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혜를 받는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요?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요, 은혜라는 찬양을 묵상하면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작사가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 작곡가와 작사가의 마음에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신앙을 고백하는 작사가의 마음에 공감하고 나 역시도 그와 같은 가사의 찬양을 드림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작사가는 어떤 마음으로 그 가사를 적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상황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한 찬양은요, 작사, 작곡가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박국 3장의 말씀이 노래이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 담겨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 안에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과 신앙 고백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추측해 봐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서는 1장 6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단어냐면은 갈대아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로 바벨론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가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은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아수르가 강성하고 아직은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은 그 언젠가쯤, 그 애매한 어떤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그래요. 원수와 같은 아수르 사람들이 멸망하기는 합니다. 원수와 같았던 그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아수르는 멸망하는 게 맞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한다고 해서 유다 왕국이 다시 솔로몬 왕국처럼 강성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이 유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유다 왕국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기뻐하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눴듯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박국 1장을 보면요, 하박국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 앞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수르는 정말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였고 그 힘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키는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남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정복의 과정은 엄청나게 잔혹했습니다. 그런 잔혹한 시대가 하박국이 살아왔던 시대라는 것이죠.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그런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발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강포한 아수르의 시대가 끝나고 갈대아인들의 시대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호소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악인이 자신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가만히 있으시냐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은 누굴까요? 새롭게 부흥하는 갈대아인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그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아니 그 당시에 살아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보다 더 악하고 악랄한 녀석들이 있는데, 저 민족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을 통해서 의인인 우리를 치십니까?
라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방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의 시작은 너무 암울합니다. 왜 우리를 버리시나요? 왜 우리를 멸망시키시나요? 왜 저들을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하나님 되신, 우리 민족을 지키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런 호소와 고발로 시작하다가 아까 우리가 3장 읽으셨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즐거움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해요. 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무엇을 봤길래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던 걸까요? 2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역시 다른 나라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온 땅이, 온 나라가 잠잠하여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날을 본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선지서를 보다 보면요,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공통적인 한 날이 있습니다. 한 때가 있어요. 어떤 날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냥 그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다른 선지자들이 칭하는 그 날을 알게 된 것이고 그 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이 언제일까요? 그 날은 대체 뭘까요? 그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날을 알게 됐는데 이 현실은 바뀌지 않은 이 잘못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 날을 생각해 보면요,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누가 오시는 날인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보면은 그 날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독한 바벨론이 자신들의 손으로 괴롭혔던 나라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 우상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여서 잠잠하게 될 날.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멸망한 이후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날들과는 당연하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날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요, 악독한 나라들이 멸망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고 있고 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선지자들도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강포하고 악했던 그 죄인들이 심판받는 날인 겁니다. 이 주제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 가운데서도 드러나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가 그렇고요, 2장 8절, 12절, 15절, 19절에서 나타나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두 번째 의미는요,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면
그날이 이르면 회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회복에 이를까요? 선지자들마다 회복의 이미지는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게 되고요, 성전이 회복하게 되고요, 시온이 회복하게 되는 것 같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회복한다는 주제가 선지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면요, 2장 14절과 20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14절과 20절의 말씀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회복한 나라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권위 앞에,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세상 권세들이 잠잠하여질 날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언젠가 올 그 날, 어떤 날입니까? 심판과 회복이 있는 날입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회복을 받는 시간인 겁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의 위엄 앞에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이 선포는 모순입니다. 현실과는 너무 다른 이상향을 선포하는 것만 같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수르의 강포함을 고발했더니 이제는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수르가 너무 나빠요, 너무 날 힘들게 해요, 우리 민족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그 민족을 싹 쓸어버릴 다른 민족을 준비해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은 갑자기 기뻐집니다. 갑자기 막 행복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순입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미래는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가?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는데 그 결과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겨우겨우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17절을 보면요, 하박국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대체 뭐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가 이 하박국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곡물과 가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작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지어지던 모든 게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거둘 게 없다라는 겁니다.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유자금이 아니라 삶을 이어나갈 최소한의 조건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나의 은행 계좌에 돈이 없으며 쌀독에 쌀이 없으며
수도세를 내지 못해 물이 끊기며 가스비와 전기세를 내지 못해 가스와 전기가 끊기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갑자기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만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왜 이렇게 기뻤던 걸까요?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어째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나눈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아마 약탈로 인함일 겁니다. 나보다 악한 저 나라가, 나보다 악한 저 친구가, 저 민족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화나는 일이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엔 어땠습니까? 처음엔 고발하고 호소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태도가 바뀐 것이죠.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싹 바뀐 이유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 하나님의 백성임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에 대한 믿음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까? 곧 있을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믿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때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그 무엇도 없다고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품고 있었던 의문은 왜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악한 나라들을 어째서 아직까지 살려두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들을 다스리고 착취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의 부조리를 느끼며 흔히 말하는 정의 구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장의 말씀과 3장의 전반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기에 세상은 악하고 또 악하지만 그런 악한 세상을 그저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주제는, 이런 심판의 주제는요, 선지서 속에서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책들이 선지서이지만 그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악한 제국들, 악한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순다라는 거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후에 있을 페르시아고 메대고 헬라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때려 부신다는 겁니다. 선지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꼭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악한 제국의 권세와는 다른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선지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악독한 제국들이 멸망하리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이었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이 입을 맞춰서 그 나라들이 망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대를 살아왔던 선지자들이 비슷한 혹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본 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쓰여졌는데 그들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로 듣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아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비슷하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같은 것을 보았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6명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옛날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전해지는데요, 한 왕이 코끼리와 6명의 맹인을 데려다가 맹인들이 각자 손으로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맹인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는 무 같은 동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귀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는 키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그 키같이 생겼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리를 만진 맹인은 절구꽁이처럼 생겼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등을 만진 맹인은 평상처럼 생겼어요. 배를 만진 맹인은 장독대처럼 생겼어요. 꼬리를 만진 맹인은 굵은 밧줄같이 생겼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선지자들의 상황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지만 그 부분의 묘사가 조금씩 다르고 표현들이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지는 맹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은 그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있는 모든 고난이,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현실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